여러분 2022년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 공식적으로 교회 수가 몇 개 정도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5만 7천 개 공식적으로입니다. 근데 일부 비공식적으로는 7만 7천 개라는 집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보다 더 많은 것이 뭔지 아세요? 카페예요. 카페. 카페가 2022년 말 기준으로 몇 개 정도 되는가? 10만 729개. 교회보다 더 많은 게 카페입니다.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많은 카페가 생기는 것일까? 커피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일까요? 여기 커피 다 좋아하시죠? 저도 막 커피를 엄청 좋아하는데 부교육자 때는 막 하루에 5잔도 6잔도 마셨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못 마시고 한 2잔 정도 마십니다.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기보다는 이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사람들이 편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장소를 찾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커피만 마시는 공간이 아니라 거기에서 사람들과 만남과 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카페를 그렇게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페라는 가치의 재발견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또 과거에는요, 데이터가 많이 쌓이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데이터. 그런데 최근 AI의 발달로 데이터가 21세기의 석유라는 말을 합니다. 21세기의 소유가 데이터예요. 그래서 AI와 데이터 가치의 재발견입니다. 또 코로나19를 통과하면서 의료의 문제가 그냥 개인의 문제였는데 이제는 공공의료의 중요성에 대한 가치의 재발견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과거에는 다 무관심의 대상이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갖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 가치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온유라는 것도 사람들이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평가된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데 무한한 복이 숨겨져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온유를 싫어해요. 왜 싫어할까요? 온유는 뺨을 맞아도 아프다는 소리를 못 내는 약자의 변명처럼 생각합니다. 무능력과 무기력을 그냥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도구처럼 그렇게 오해합니다. 그래서 온유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더구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이 현대가 자기를 피하라는 시대잖아요. 기득권을 가진 자들과 또 화려하고 큰 키와 외모를 가진 사람들, 근육질 인간들이 득세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고 작고 온유한 자는 설당이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차 온유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과연 그런 것일까요? 성경은요, 소심한 성격, 내향적인 성격, 조용한 성격을 온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오해와 편견인 거예요. 그것이 온유가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온유의 참 뜻은 무엇인가? 자, 오늘 본문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요,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프라우스. 3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는 열이 내리다, 둘째 바람이 잔잔해지다, 셋째 야생마를 길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3가지 뜻의 공통점이 뭐냐면 조절된 힘이라는 거예요. 조절된 힘.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성격이 소심하고 착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훈련되어지고 통제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품을 가리켜서 온유라고 하는 것이지 조용하고 내향적인 사람을 가리켜서 온유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에서 사용하는 말들은 어떤 말을 사용하는지 아세요?
야생말을 사용합니다. 집에서 그냥 온순한 그런 말들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왜 야생말을 사용할까요? 야생말은요, 힘이 넘쳐요. 힘이 넘쳐. 이 야생마가 길이 안 들여져서 그렇지 잘 길들여지면 이 야생마는 전쟁터에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 주인의 뜻에 따라서 용감하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온순하게 사는 말은요, 전쟁터에서 쓰지 않습니다. 강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 있으시죠? 그 애완견들은요, 그냥 집주인이 오냐 키우기 때문에 겁이 많아요. 이런 개들은 절대 사냥개로 못 씁니다. 쓰지 못해요. 전쟁터에서 왜 야생말을 쓰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크게 사용하신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실까요? 성경에 보니까요, 아주 와일드하고 강하고 겁이 없고 모험을 할 줄 아는 사람을요, 하나님이 크게 쓰시더라고요. 크게 사용하셔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75세입니다.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셔요. 너는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요. 여러분이 아브라함 입장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군말하지 않고 군소리하지 않고 가요. 모험을 감행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소심하고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요, 못해요. 불안한 사람들은 못 가요. 갈까 말까 고민만 하다가 너무 고려할 것도 많고 생각할 것이 많기 때문에 절대 못 갑니다. 75세인데 어떻게 가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냥 가요. 가버리는 거야. 그냥 하나님 가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이 돼요. 믿음의 조상이 되고 영적인 거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를 볼까요? 모세는요, 람세스라는 책을 보시거나 유대 고대사를 기록한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기록한 유대 고대사를 보면 모세는 젊었을 때 전쟁터를 누볐던 전쟁 영웅입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러본 사람이에요. 아주 용명한 사람이에요. 모세가 에티오피아와 전쟁에서 장군으로 나가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엄청나게 용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40세가 되었는데 자기 동족 히브리인들이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학대받는 모습을 보자, 괴롭힘받는 모습을 보자.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서 애굽인 죽여버려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모세의 성격이요, 강하다는 거예요. 모세가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야. 아주 성깔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야생마 같은 기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성깔이 있는 모세를요,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서 다듬으시고 길들이시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이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제되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요,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로 들어 쓰시는 거예요. 야생마 같은 사람을 쓰신 게 아니라 훈련되고 길들여진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사도 바울을 위대하게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인데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었던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된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었던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도 그 현장에 앞장섰던 주동자가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포악하고 어떻게 보면 잔인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실까요? 바울이 성령 안에서 잘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지기만 하면 그에게 있는 놀라운 에너지, 그 열심,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대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바울 안에 있는 에너지와 열심이 잘못된 게 아니라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방향이. 그 방향을 고쳐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분고분 순종하는 훈련이 되기만 하면 다
탁월하고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를 만나주시고 훈련시키셔서 인류 역사상 가장 탁월한 신학자요, 복음 전도자요, 선교사요, 무려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렇게 쓰신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모세도 사도 바울도 쓰시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야생마 같은 사람들이에요. 불 같은 기질이 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지고 훈련되어지고 통제되어서 온유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몇 달 전에 우리나라 경상도 지역에 산불이 크게 났어요. 그랬죠? 그래서 제가 산불난 교회, 성지교회 그 담임 전도사님을 만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성껏 헌금하신 그 헌금을 드리고 왔습니다. 근데 전도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오랫동안 장로님으로 교회를 섬기셨는데 늦게 신학을 하고 그 교회 한 17년 정도 담임 전도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불 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불이 날아다녀요. 불이 막 10m, 20m, 30m, 100m씩 막 날아다녀요. 슉슉 날아다녀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소방 헬기가요 수십 대, 수백 대가 와서 막 물을 뿌려대고 군인들이 총동원되고 막 엄청난 인원이 동원됐지만요 그 불길을 못 잡아요. 왜요?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불은 너무너무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요 수많은 집들이 다 전소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사용하는 그 가스레인지의 불은 어떻습니까? 위험하지 않고요 아주 유익하고 유용합니다. 그렇지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요리를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왜요? 통제가 되기 때문이에요. 통제가 되기 때문에. 온유를 생각할 때 반드시 이 개념을 생각하셔야 돼요. 온유가 뭔가?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요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 힘이 없는 게 아니야. 그냥 소심하고 내향적이고 말도 못하는 게 아니야. 힘이 있는데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온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되는 힘을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은 온유하십니까? 주인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조절되고 통제되고 훈련되어져서 길들여진 온유한 성품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무리 능력이 있고 열정이 있고 똑똑해도요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는 사람, 훈련되지 않는 사람은요 지도자가 되면 될수록 위험해요. 어디로 튈지 몰라. 이 사람들 무서워요. 다시 제가 개와 말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호주의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2025년 6월 기준으로 2,700만 명이에요. 그런데 호주에 사는 양이 있어요. 양은 몇 마리일까요? 7,320만 마리예요. 이것도 많이 줄었어요. 지금 원래는 1억 5천만 마리 정도 됐어요. 근데 호주에 막 몇 년 전에 불 엄청나게 많이 났죠. 그리고요 양 사업을 하기 때문에 양고기로도 쓰고 양 가죽으로도 쓰고 하기 때문에 양을 뭐 올해도 한 900만 마리를 도살한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보다 더 많아요. 7,320만 마리.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양들을 어떻게 키울까요? 사람보다 훨씬 많은데. 양모리 개가 있어요. 이 양모리 개를 훈련시켜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주인의 손가락에 따라서, 주인의 휘파람에 따라서요, 이 개 한 마리가 수백만 마리에서 수천 마리까지 양을 몰고 다닌다고 해요. 그것도 아주 능숙하게 몰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 양모리 개는 들개의 야성이 있지만 주인의 지시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능력이 있어요. 양모리 개들에게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주인에게 철저하게 순종하는 능력이 온유라는 거예요. 이렇게 온유를 배운 양모리의 갯값은 얼마일까요? 엄청 비싸요. 천정부지로 비쌉니다. 무슨 말인가? 이렇게 온유가 비싸다는 거예요. 온유는 우리는 무시하는데 온유가 이렇게 비싸요. 다음 그림을 하나 보여주십시오. 과천 경마장에서 경주하는 말들입니다. 이 경주 말들이 한 2km를 달리는데요. 달리고 나면 5km에서 10km가 감량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리는 거예요. 예. 자기 주인의 그 명령에 따라서 죽을 힘을 향해 달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이 사람의 지시대로 자신을 그냥 불태우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아름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 경마장 가가지고 막 열광하잖아요. 와! 자기도 저렇게 달리고 싶은데 막 그 말에다가 투사해가지고 투영해가지고 막 자기 돈도 걸고 막 하면서 막 응원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들이요 절대로 자기 멋대로 날뛰지 않아요. 절대로 자기 멋대로 날뛰지 않습니다. 야생의 힘이 사람에 의해서 통제되는 것, 그것이 온유인데 이 온유를 배운 말은 얼마 정도 할까요? 가격이? 여러분, 잘 통제되고 훈련된 말은요 수억 원을 호가합니다. 여러분 차 뭐 타고 다니시죠? 예? 차 몇천 마리짜리 타고 다니시죠? 그거 해봤자 몇천만 원밖에 안 되잖아. 근데 말 한마디가 수억 원이라니까. 수억 원. 세계에서 제일 비싼 말, 저 말인데요 이름이 뭐냐면 후사이치 페카수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하나로 얼마 정도 할까요? 저 말은 2등 말이야. 아까 먼저 보여줬던 말이 세계에서 제일 비싼 말,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말이야. 근데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 말이 얼마 정도 할까요? 하나로 930억. 930억. 아일랜드 사람에 의해서 거래돼 갔어요. 930억이라니까요. 보통 훈련된 말들은요 1억, 2억 넘어가요. 이렇게 야생이 주인에 의해서 통제되고 훈련되는 것이 온유인데 이 온유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멋진 거예요. 비쌉니다. 그렇다면 말과 개가 이 정도라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통제되고 훈련된다면 그 사람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이루 말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고상하고 멋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망난이 되면 안 돼요. 자기 멋대로 자기 기분대로 막 사시면 안 돼.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온유는 이렇게 비싼데, 이렇게 값어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온유는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사람의 성품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적인 자원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고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랬어요. 온유가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 지어져 가는 거룩한 성품이 성령의 열매예요. 거룩한 성품, 온유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 맨 끝에 온유와 절제가 있는데 이 온유와 절제는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온유가 있다는 것은 내 결심으로 내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나 이제 온유해질 거야, 나 이제 절제할 거야, 이렇게 결심한다고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온유와 절제는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 인생들에게 나타나는 열매예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과 지배와 인도를 받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의 과정 끝에서 얻게 되는 것이 온유이고 절제입니다.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기분대로 막 사는 것은요, 그건 가치 없는 인생이에요. 그 인생은요, 별로 보잘것이 없어요. 제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4년 동안 전도사님들 매주 목요일 6시부터 밤 10시까지 그냥 5분도 못 쉬고 쉴 틈 없이 상담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몇 주씩 이렇게 한 사람당 상담을 하는데 가장 마지막 이제 상담 종결할 때 전도사님들에게 상담 마무리하면서 늘 권면했던 것이 이 말입니다. 정말 세계적인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목회자, 그런 신학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정말 호랑이 같은 담임 목사님 밑으로 들어가서 고되게 훈련을 받으세요. 고되게 훈련 받으세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대충 어슬렁 편하게만 하면 절대로 하나님은 안 쓰십니다. 쓰임 받지 못해요. 세상에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 아닐까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사도 바울도 그들의 거칠고 야생마 같은 그 모습 그대로 쓰신 게 아니고요. 철저하게 고강도 훈련을 통해서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다듬으신 거예요. 준비시키신 거예요. 그 과정을 회피하고 그 과정 없이 세상에 나오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천덕꾸러기 돼요. 천덕꾸러기. 업신여김을 당하고 푸대접 받는 천덕꾸러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멍에를 메시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멍에를 메게 해서 이제 내가 이끄는 대로 따라와라라는 거예요. 내 곁에서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 없이 온유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가서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은 묶으세요. 여러분은 묶어야 돼. 멍에를 메세요. 그리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온유해지는 비결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훈련 받아야 될 때에 배워야 될 때에 배우지 않는 사람은요 평생 고생해요. 평생 고생하더라고. 쉼이 없어요. 그 인생에. 학창시절에 공부하지 않고 맨날 놀았던 사람들 보세요. 평생 뭔가 마음이 고생하더라고. 제 말이 맞아요.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절제하고 온유해지면요 쉼을 누리는 인생이 돼요. 그 인생에 쉼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가장 온유했다고 기록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는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을 받고 통제를 받고 하나님께 상담을 받았어요. 무려 104번이나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라는 말이에요. 104번이나 나와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은 사람이 모세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가리켜서 지면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훈련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나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온유라는 것은. 온유한 사람은요 땅을 얻게 되는 복을 받게 된다고 하셨는데 온유하지 못함으로 땅을 얻지 못한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온유하지 못함으로 땅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야곱의 큰아들 르우벤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큰아들은요 모든 아버지의 재산, 부 다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와 고난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큰아들 르우벤은요 그렇지 못해요.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장자 르우벤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들 다 모아놓고 한 아들씩 다 축복하는데 르우벤에게는요 저주와 같은 이야기를 해요. 자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3절 4절 읽어봅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퉁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아버지 야곱의 침상에 올랐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르우벤은요 야생마 같은 기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기력도 있고 위풍도 있고 권능이 월등한 사람이에요.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훈련되고 절제되지 못해요. 물의 끓음 같은 사람이에요. 물을 팍 끓어. 근데 자기 기분대로 그냥 다 저질러 버려. 물이 끓듯이 자기 감정대로 자기 끓어오는 정욕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아버지 야곱의 4번째 부인이 비라를 성적으로 범해버려요. 침상을 더럽혔다는 게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르우벤은요 모든 것이 다 좋은 사람이야. 탁월한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근데 절제가 없어요. 훈련이 안 됐어. 하나님의 손에서 길들여진 게 아니야. 그냥 온유한 사람이 못된 거예요. 다 놓쳐버린 거예요. 지 복을.
장자주의를 박탈당하고요. 오히려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장자권을 이어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성경에 보면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를 가리켜서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 2절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선이 모르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도다.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이 누구죠? 모세의 누나와 형이에요. 그런데 평소에 불만이 많았어. 왜? 나보다 어린 것이 이스라엘 지도자니까. 어린 주제에 지가 지도자 노릇을 하고 있어? 불만이 많았어요. 근데 모세가 구스 여자까지 취해서 결혼을 한 거예요. 이게 더 불만이 많아졌어. 그래서요, 막 비방하는 겁니다. 비방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불만이 많았는데 이제 모세를 비방하고 막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야만 말씀하시냐? 우리와도 말씀하신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과 누나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는 모세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비방해요. 조롱한다고. 그리고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저항합니다. 그런데요, 모세는 최고 권력자고 지도자인데 조용해요. 입을 딱 다물고 있어. 미리암과 아론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모세의 성숙함과 온유함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제일 온유한 사람이라고, 제일 겸손한 사람이라고 평가하시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모세를 비방하고 조롱했던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버려요. 나병에. 그런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세가 민수기 12장 13절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시옵소서. 자신을 비방하고 조롱한 공격한 미리암을 위하여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온유예요.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를 비방하더니 꼴 좋다. 잘 돼버렸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에도 보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0명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통곡했어요.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했어요. 민수기 14장 2절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려 하려 하는가? 우리 찾아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퇴행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아마 혈기왕성하고 야생마 같았던 젊었을 때 40세 이전에 훈련되지 않고 길들여지지 않았던 모세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을 가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가만 안 뒀을 거예요. 모세는요, 자기 동족 히브리 민족이 애굽 사람들한테 구박받고 핍박받을 때 돌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때려가지고. 성깔 있는 사람이라니까. 가만 안 뒀을 거예요. 이런 작것들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하면서 엄청나게 지금 모세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길들여졌잖아. 하나님 앞에 통제를 받고 있잖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인생을 바쳐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모세는 출애굽 안 한다 했거든. 원래 처음에. 몇 번 하나님이 설득해서 겨우겨우 간 거거든. 안 한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자기 인생을 바쳐서 도와주고 모든 위기 때마다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길을 인도했는데 완전히 배신감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그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훈련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여러분 엎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데. 그러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냐면 모세와 아론을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민수기 14장 10절 말씀 보세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근데 그때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야.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전염병으로 하나님 쓸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크고 강하고 위대한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하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모세를 높여주시고 그를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억울한 일 많으시죠? 분통 터지는 일 많으시죠? 이번 한 주도 살면서 억울한 일 엄청 많으시죠? 그러나 온유한 모세를 본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내 감정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힘이 있다고 힘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져서 절제하고 통제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서러움을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유함이 실력이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가지고 막 국민들한테 내란 일으켜가지고 총을 갖다 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련하고 바보 같은 짓인 거예요. 이 온유함 속에 진정한 강함이 있다는 겁니다. 패는요 칼보다 강한 법이에요. 하수들이 힘 있다고 막 힘 자랑하고 무력을 쓰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칼을 도로 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는지라. 근데 오늘날 우리는요 칼 가지려고 노력하죠. 예? 칼 가지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힘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시편 37편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땅을 차지하게 되는지를 다윗은요 경험적으로 이제 알았어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비현실적으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37편 14절 말씀 보세요.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엎드려뜨리매 행위와 정직한 자를 죽인다. 다윗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우리 현실이죠.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결국 마침내 어떻게 하시는가. 악인이 판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마침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그들의 결과는요 바람이 나는 겨처럼. 시편 1편에 악인의 결과가 뭐예요?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연기처럼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사울 왕이 자기를 계속 죽이려고 했잖아요. 13년 동안이나 계속 쫓아오잖아요. 얼마나 분통 터지고 억울합니까? 오랜 세월 추격을 당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에는 이 힘에는 힘으로 대응하지 않았어요. 여러 번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사울 왕을요 폐위시켜 버리시고요 사울 왕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려요. 그리고 다윗을요 왕으로 세워버리십니다. 이 반전과 역전이 있어요.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 길들여진 자에게 하나님은요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워버리시는 거예요. 목동이 왕 돼버려요. 결국 온유한 다윗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하나님께 길들여지고 훈련되어지고 통제되어진 그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 현실을 보세요. 약삭 빠르고 죄악 세상에 물들어서
교묘한 방법으로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 주변에 아파트와 부동산을 사서 돈 벌었다는 사람들 많습니다. 주식에서 부자 되었다는 소문이 많아요. 눈만 뜨면 부자 되는 방법, 돈을 버는 수단 무엇인지 사방에서 들려옵니다. 아니, 저는 그런 것에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주식에 관심이 없고 뭐 부동산에 관심이 없는 목사의 귀에도 그런 것들이 들리는데 하물며 여러분 귀에는 얼마나 많이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겠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잘 들어보면 투자라고 하는데 잘 들어보면 투기예요. 투기라고. 물론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이런 것에 정상적이고 건강한 투자가 있어요.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투기가 재테크나 투자라는 이름으로 말을 바꿔서 교묘하게 둔갑합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도 기독교인들도 이러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얻어진 땅과 소유는요, 죽은 자들의 땅이지 산 자들의 땅이 아니에요. 산 자들의 땅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부정부패, 거짓과 권모술수로 얻어진 땅은 죄악의 땅이고 심판받을 땅입니다. 그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도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생 시켜가지고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십니까? 뭐 하려고? 그냥 편안하게 애굽에서 살아. 그렇게 하면 되지. 뭐 하려고 광야로 가게 하셔서 40년 동안 뺑뺑이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나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가나안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수많은 그 원주민들과 전쟁하게 하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십니까? 피곤하게 그냥 애굽에서 살라고 하지? 뭐 하려고 그런 거예요? 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땅을요, 변화시키기 위해서요. 그 어둠의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기 원하셨어요. 온갖 우상숭배와 주술과 거짓과 탐욕이 만연된 그 죄악의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가나안 땅에다가 심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요, 그 땅을 정복하고 점령하는 방법이 뭡니까? 뭐 화려한 무기가 있었나요? 엄청나게 무기가 있었습니까? 무기 하나 없었어요.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그 땅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무력으로 힘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정복한 것이 아니었어요. 뭡니까 그러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정복했어요.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하는가? 하나님의 의에 훈련되고 통제되고 순종함으로 그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무기도 없고 힘도 없었지만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온유함으로 그 땅을 얻고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면 뭐합니까? 서울대학교 나오면 뭐합니까? 그 마음속에 탐욕이 가득하고 자기들의 지식과 힘으로 남을 짓밟으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이 차지한 땅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어려운 땅이 됩니다. 누군가가 그랬어요. 누군가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서울대 법대를 서울대 내란학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는 아니겠지만 공부 잘해가지고 똑똑해가지고 서울대 법대 나오면 뭐하냐고요. 똑똑하면 뭐하고 지식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들이 세상을 어두운 암흑천지로 죄악 세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중직자들의 자녀들이요, 교회를 떠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학원을 가기 위해서 주일 성수하지 않는 겁니다. 주일에 공부하지 않고도 원하는 대학에 갔다는 말은 이제 전설 따라 산말리 되었어요. 어릴 때부터 신앙보다 하나님보다 대학이 더 중요하고 성적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가르치고 우리가 동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이런 애들이 좋은 대학 가서 출세하고 성공한들 그 부모를 존경할까요? 더 무시해요, 여러분. 우리 부모는 배우지도 못했다고.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이런 아이들이 많이 배우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사회의 상류층에 진입한다고 한들 결국요, 하나님 떠나고 교회 떠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배하는 땅은요, 어둠의 땅이 되는 거예요.
어둠의 땅이 되는 거예요. 강자들이 세상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길들여지지 않는 사람들이 땅을 지배하면요, 그 땅은 어둠의 땅이 되는 거예요. 죄악 세상이 될 뿐이고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세요. 땅을 더럽게 만드는 괴물들이 많아요.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괴물들이에요. 어느덧 우리도요, 이 세상에 살면서 그 괴물들과 비슷해지고 있지는 않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서 진정 아름다운 땅, 정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훈련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 주셔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땅을 유업으로 주십니다. 길들여진 모세를 통해서, 길들여진 아브라함을 통해서, 길들여진 사도 바울을 통해서요, 하나님은요,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렸었어요. 그 강력한 로마도요, 주님의 제자들, 온유하게 변화된 다듬어진 주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무릎을 꿇어버려요. 로마도. 칼로 이겼나요? 총으로 쏴서 이겼나요? 아니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말씀을 본받아서 자기 목숨을 던졌을 때 로마가 무릎 꿇었다니까요. 313년에, AD 314년에 기독교를 공인했어요. 380년에 이제 기독교 아니면 안 돼. 국교로 만들었어요. 그 강력한 대제국을 총칼로 무력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 아버지 그 땅을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변하게 시키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마세요.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훈련되시고 길들여 주셔서 온유한 자가 받게 되는 그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